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7쪽, 90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시고 그를 다독여 주십니다.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데 어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무서워했습니다. 나는 이미 둔합니다. 그리고 또 투덜거립니다. 이런 투덜거리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나의 대리자이며 너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너는 혼자가 아니며 동역자가 있음 즉 아론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약속을 기억하며 다시 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족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뼈더 있는 집안을 강조하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지난 주일 말씀 30절에 모세는 또 투덜거립니다. 어쩌면 우리랑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이렇게 투덜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훈련시키시고 모세를 훈련시키십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명이 맡겨질 때 우리는 겸손을 가장한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저는 못 배워서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투덜거리는 모세를 하나님은 또다시 위로하시며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7장 1절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며 그에게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라고 다시 한번 명령을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합니다. 저는 숫기가 없어요. 하나님, 저 MBTI I인 거 아시잖아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 가지의 약속을 다시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의 첫 번째로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앞에서 너를 신같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형 아론을 내 대언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즉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동역자 아론을 붙여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내가 너를 바로의 신과 같이 되게 하리라. 당시 애굽은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애굽 제국의 왕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고 그 자체가 걸어다니는 신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왕을 더욱더 무서워했고 왕을 섬겼고 그 왕이 신의 아들, 신 자체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그것이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애굽의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리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앞에 설 때 너를 신과 같이 만들어 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의 거짓 신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참된 신이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하나씩 배우겠지만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 재앙을요, 모세가 주관하는 것을 바라봐요. 나중에 바로는요, 모세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요, 그리고 모세에게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신에게 내 죄를 고백하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는데 나중에 바로 왕은 모세에게 그와 같이 하는 것을 좀 미리 한번 예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있고 애굽 백성들이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 다음이에요. 그때 바로와 이 모세의 대화거든요. 출애굽기 10장 16절을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릅니다. 재앙이 임하니까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며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아멘. 여기에서 바로가요, 이 모세를 무엇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신과 같이 생각. 왜냐하면 너무 재앙이 힘드니까 내게 나에게 주는 재앙, 그 재앙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을 모세로 보는 거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모세에게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12장 31절에는 10번째 죽음, 장자의 죽음이 있었을 때 하는 말이에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무엇하라고 말해요? 축복하라. 그러니까 이 바로는 모세가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인생이고 내 죄를 용서하고 내게 복을 내려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로는 모세에게 자기의 죄를 용서달라고 요구하고 자신들에게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모세를 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적 권위를 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처음에 두려워했던 모세가 아니라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모세의 언약을 지키시고 바로 앞에서 애굽의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신과 같이 보이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반절에 약속하신 것은 아론을 너의 대언자로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말을 못한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혼자 일하게 하지 않으시고 동역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바로와 백성들에게 말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에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게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은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였더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아론과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성경을 보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포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인데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은요 조금 해석이 중요합니다. 3절과 4절을 바라볼 때 잘못 해석하면 이것이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쩡한 바로의 마음을 조종하셔서 일부러 악하게 만드셔서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당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바로는 아무 죄가 없게 되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잘못으로 기인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악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완악함과 인간의 고립과 인간의 반역까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바로 보내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바로가 버티는 그 시간을 허무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애굽의 우상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힘듦과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함도 선하게 바꾸시고 역사를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완악함과 거절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5절에 기록됩니다. 5절 성경 보면은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한계입니다.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의 우리들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실제적인 경험을 해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말은 안 하셨겠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특별한 경험이 한두 번쯤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한 믿음의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상과 계시를 성경 말씀에서 주셨기 때문에 5절 다시 보면 그들은 내가 내 손에 애굽을 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이 고통당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은 단순한 노예 해방과 탈출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아론과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을 합니다. 6절과 7절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고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신학교에서부터 저는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이제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성경의 기자는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삶의 기초가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는 단어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왜 성경의 기자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왜 여기에다가 쓰였을까라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몇 가지의 해석이 가능했어요. 첫 번째,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쓴 이유는 모세의 80년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궁궐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궁궐에서 40년 동안의 군사력과 행정을 배웠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야영과 자연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80년 동안 훈련받아도 하나님께서 너 가라라고 했을 때 모세가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함을, 즉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새로 입교한 자를 세우지 말고 교회에서 서리집사와 권사와 안수집사를 세울 때 최소 어느 기간을 두면서 시간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쓰임받을 때 8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좀 괜찮은 것 같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로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알려주신 이유는 인간의 한계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모세의 때는요,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저희보다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지금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80 먹은 노인이 일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젊고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지만 내 힘과 내 정욕이 아닌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아론과 모세의 나이를 알려주신 것은 육체의 힘을 뛰어넘는 노년의 영적인 권세와 위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젊은이는 수족의 칼과 화살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지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칼과 활을 지니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련한 모세와 아론에게 영적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저도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을 바라볼 때 모세와 아론에게 보이는 영적 질서가 느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른이신 이상로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권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기도해 주시는 든든한 기둥인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요, 그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몇 개 찾아보았는데, 먼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아멘. 시편 92편 16절 말씀에도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9절의 말씀도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지만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뭐라고요? 백발이니라. 잠언 16장 31절에도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자들은 그의 힘을 자랑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아름다운 백발을 주님의 이름으로 자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고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노년의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최후를 마련할 때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교회의 왕길역에서 전도가 진행되어지지요. 지지난주는 제가 신방이 있어서 신방 전도하는 그 시간에 저는 차를 타고 왕길역을 지나갔고요. 그때 왕길역에서 우리 이상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권사님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어요. 신호대기가 있어갖고 이렇게 목사님과 권사님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청년같이 전도를 하시는지 그 모습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한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복을 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리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게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기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 기적을 보여줘야 그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여줬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바로도 현인과 마술사를 불렀고 그 요술사들도 똑같이 이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느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세상, 즉 세상에 주관하고 있는 마귀 사탄도 하나님의 권능을 어느 정도 흉내내어서 기적을 하는 것처럼 가장할 수 있다라는 세상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명예, 그리고 세상의 기득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그것으로 올가매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어서 좀 메모를 해왔던 말씀이 이사야 45장 18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는 이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땅을 지으셨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밑줄 쳐놨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또 21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은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 22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세상은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이 땅에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섬기시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흉내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고 출애굽을 한 모세처럼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